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배신하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모세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언약의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의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또한 이 성경책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또 선지자들이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선포하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장차 미래 예수님을 부인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본문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라 말을 합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서 예언의 영은 하나님께 받아서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래서 맡길 예자 말씀한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다. 예수님의 약속은,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고 승천하셨고 지금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13장에 미리 주님께서 이 예언을 하신 거죠. 너는 그래,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근데 넌 나를 부인할 것이야. 주님이 이미 그 자신이 당할 고난과 베드로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내 목숨을 버리고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말하는 거 참 귀하죠. 예쁘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일 수 있겠으나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우리도 때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과연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 공산당 앞에서도 일제 그 핍박 앞에서도 목숨을 버리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지금도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다가 순교하는 것처럼 저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고자 목배임을 당하고 처형당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과연 주님을 따를 때에 그러한 상황이 닥칠 때 그렇게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베드로처럼 네 주님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는 장담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 저는 순교하고 싶습니다. 다만 저의 믿음 연약함을 아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주님 부인하다 죽으면 평생 주님 앞에서 영벌을 당할 터인데 내가 그 순간에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미래 일은 알 수 없지만 다만 하루하루 내 주어진 삶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선택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 나의 자아를 죽이고 주의 영으로 살아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루하루 쌓여가면은 내가 다가올 시험과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5절에 베드로는요 사람들을 의식했어요. 이 세 번째 부인할 때인데 이때는 이제 자기가 그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잘라버린 그 종의 아는 사람이에요. 친척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를 보니까 알아요. 내 친척을 기회를 베어버린 놈. 야 너도 예수의 그 한물이지? 하니까는 이 베드로가 덜컥 겁이 났어요. 지금 나의 스승 예수님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을 받게 되면 자신의 상황도 곤란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호하는 그 이기적인 어쩔 수 없는 살고자 하는 마음에 아니야 나는 예수를 몰라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도 주님께서 어떻게 나는 주님이 달려가신 십자가를 똑같이 지고 갈 수 없다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비겁하고 연약해 보이는 베드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목격하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금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냥 혈기방장한 인간의 호기로움이지만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그때의 그 베드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런 상황에까지도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의지와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고 내게 맡겨준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또 19절에 대제사장이 너의 가르침을 내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밝히 드러내놓고 말했어. 내가 언제 숨어서 얘기한 적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했어. 근데 왜 또 묻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곤란한 중에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자신의 그 복음 전파했던 사실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두 번의 재판을 받으셨는데 하나는 종교 재판이고 하나는 정치 재판이었습니다. 종교 재판에서는 쟁점이 무엇이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것이에요. 또 정치적인 재판에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고자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유대인의 왕도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실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맞다. 네가 한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유대인의 왕이며 이제 넘어서서 온 열방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에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니까 맞다. 그리고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 묻지 않은 것까지도 말씀하셔요. 내가 그이고 그리스도이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있다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미리 아셨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반드시 성취될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였지만은 또 변화된 모습으로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로 순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위증하지 않고 내 이익과 어떠한 안위에 따라서 위증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알게 하신 그대로 전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재판받는 그 순간에서도 담대하게 말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여야 주님이 하늘 보좌 천사들과 올 때에 저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 뜨거움이 있지, 그리고 나는 주님의 수제자지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해서 이렇게 부인했는지 모릅니다. 제 이름은 김석기이고 저의 호가 있습니다. 저의 호는 부자입니다. 아니부 스스로 자. 내 스스로는 안 된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스스로는 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그런 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우리가 호흡 다하는 날까지 복음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고 사명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신실하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달을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 연약하나 나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닮아서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게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죽음 이후의 부활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